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산이나 또 사람의 인적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 도시나 또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자연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뭐 식물이나 또 약초들을 캐서 섭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학적으로는 지금 입증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약초를 캐서 이것을 먹으면 무릎에 좋습니다, 허리에 좋습니다, 신경통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자막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자막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왜 그 약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입증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아프던 무릎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 아프던 그 아픈 허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지요. 자기가 먹어보고 효과를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 1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는요, 요한이 전하는 복음인데 교회가 설립된 지 약 한 5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약 50여 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시스 신을 섬기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황제 자신이 내가 신이다, 그렇게 나를 숭배해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의 말은 법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예수님 외에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들은 주로 이원론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원론자라고 하면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두 개로 분리한다 해서 이원론이거든요. 영과 육으로 분리를 하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육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더러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려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도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니까 내 영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덕 폐기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알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서신의 처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지요? 이 성경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는 3번 언급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가 나와요. 또한 두 번째 이 태초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어디에? 본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태초, 이 태초라고 하면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시간적이에요. 그렇죠? 시간의 시작부터 태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태초라는 단어는요, 시간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 개념을 넘어서는 창조 이전에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후에 시작된 이 시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태초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할 때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했다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신 그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시점부터 생겨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산이 생기기도 이전부터, 땅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말하는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공부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이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분임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들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나타나셨다. 어디에 나타나요?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에 실존하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에 선한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설 속의 한 존재 아니면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분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린 유년 시절부터 보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 이단들 가운데에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느냐? 야,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오신 분이야. 아, 예수님은 그 신화의 인물과 같은 그런 분이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은 그런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도록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의 그 누이들이 있는데 누이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누이 동생들은 이미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육체로 오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어야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역사적으로 실제한 예수님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이들은요 어떤 예수님을 전했느냐?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기네가 보고 들은 예수님, 만진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1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또 3절에도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만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았고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복수의 그 복수 단어가 나오죠.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도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도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또 예수님이 만나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날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도마가 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잖아. 야, 난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손을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역사 가운데 실존하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공기를, 산소를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실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 전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에이 무슨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내가 체험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현상을 체험했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내가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정말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서도 저건 거짓이야, 저건 속임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느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느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 체험한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이 목숨은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 있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십니다. 90을 넘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백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언젠가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소천하셨다 이런 소식을 두 군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는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셨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정호 선교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그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느냐 믿지 않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과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 자신들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영원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 요한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면서 나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